할렐루야. 어떤 것을 또 한번 나눠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두 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신명기였고요. 하나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었는데 신명기를 쭉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안 끝날 것 같아. 신명기는 너무 길기도 길고 또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갖고 있는 성격처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완전하게 다른 성격의 이런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소설을 읽거나 어떤 책들을 볼 때 1권, 2권, 뭐 전편, 후편 이렇게 볼 때는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도 이어지지 않으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왜 후서라고 이름을 했느냐라고 해보면 베드로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구심도 하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뭐 편애하는 거냐? 이 70인역 우리 기억나시죠? 70인역이 성경을 분류하고 이럴 때 그럼 편애하는 거냐? 왜 바울은 뭐 다 이름을 붙여주더니 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만 붙여주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도 삐딱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서 이 지내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책은 2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서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바울 서신서를 후서, 중서, 뭐 중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의 분류는요. 오직 사람들이 편하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을 정하고 절을 정하고 성경의 이름을 정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베드로 전서 이렇게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작성할 때 이거는 창세기, 이거는 신명기 이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그냥 쭉 책을 쭉 말씀을 쭉 적어가는 그 상황이 있었고 70인 역대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 성경책의 이름들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장수와 절수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책이 전서와 후서 2권이기 때문에 2권밖에 없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많이 드리냐면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보는 성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1편,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2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전편을 또 조금 사건을 조금 알아야지만 후편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편이 먼저 쓰였을까요? 후편이 먼저 쓰였을까요? 전편이 먼저 쓰인 겁니다. 전편이.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총 몇 통이었다? 2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2편이었죠. 2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연도가 다른 거예요. 연도가.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하람이한테 편지를 한 통 썼다. 그리고 2022년에 또 하람이한테 편지를 한 통 썼다. 그러면 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통, 2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후서는 쓰인 그 연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서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후서의 내용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특이점은 뭐냐면 바울 서신서와는 다르게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그냥 따라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후서는 1권 2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후서는요,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눈물이 앞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언제 썼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정확하지는 않는데, 유추해 볼 때 AD 63년에서 64년, 그러니까 순교한 베드로가 순교를 68년경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서신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뭐였죠? 힌트는 제가 드렸었습니다. 아까 제 입에서 나왔어. 이 모르시면 안 돼요. 맞아요. 디모데 그거 후서죠. 디모데 후서. 기억 안 나시면 설교가 안 듣는 척하면 다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듣는 척하면서 모르는 여러분들보다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 사람이 더 나아요. 네? 혜경이는 맨날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지만 물어보면 몰라. 슬기는 항상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가 있는 것 같아. 몇 번 이름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쟤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하는데 또 내가 여기서 이름을 말하면 또 안 돼. 그러는데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슬기가 집에 가서 혜경이한테 뭐라 하면 돼. 너는 도대체 설교는 뭐 듣냐?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제가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경이 신명기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 신명기 읽어가고 있는데 눈물이 좀 앞을 가려야 됩니다. 그 모세의 그 내공과 그 애틋함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애틋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조의 그런 믿음까지 이게 신명기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를 보시면서 따니까 안 되는데 시간 계속하고, 신명기를 보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갈망도 발견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가 신명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믿음을 한 번 더 나타내고 또 읍소하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도 그 바울이 이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이런 애틋함이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도 AD 한 68년경에 이렇게 사이에 쓰여지면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또 볼게요. 1장 13절에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기 곧 순교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적어 내려갈 때에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알고 느끼신다면 정말 이 베드로 후서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시시시 읽어갈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전서는 누구를 위해 쓴 책이라 했죠? 베드로 전서는 누구를 위해 쓴 책이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어요.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제가 베드로 전서 누구?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라 했어요? 지금 아니는 이 분위기에서 그렇게 먹고 싶나 지금? 이 분위기 안 좋은 거 안 보이냐? 분위기 안 좋은 거 안 보여? 응? 자, 베드로 전서는요. 지금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쓰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건 아셔야 돼. 여기서 말씀하세요. 뭐 그리 말하면 뭐 성경이 다 뭐 똑같은 주제가 되겠죠. 믿음을 지켜라 이러면은. 자, 뭡니까? 그래, 죽어라. 기억나십니까? 네, 죽어라. 그 로마의 그 압제, 그 핍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차라리 뭐 해버려라? 순교해라. 왜 우리가 순교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받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베드로 후서는요, 초신자들이 받는 책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이어지는 책이 후서가 아니라는 그 오해는 제가 싹 다 지워드리고 싶어요. 저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치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을 안 하세요? 네, 유튜브에 제가 그것도 해놨어요. 오늘 정리까지 해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베드로 전서 그것만 딱 제가 묶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절대로 이어지는 책이 아니다. 요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가셔야지만 성경이 보여. 우리가 왜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 아리송하고 뭔가 이랬냐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어진다라면 지금 1장 1절부터가 말이 안 돼요. 1장 1절에 이 소개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1장 1절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또 똑같은 받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거라면 이 비싼 종이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것을 딱 인지해 주시고, 전서는 믿음의 상당한 그 경지에 이르러 오른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 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글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하기 바로 전에 본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성도들을 교리적 오류와 도덕적 방종으로 몰고 가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리떼가 한 마리, 이리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 갉아먹고 성도들의 이단이 지금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 때도 이단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 내의 이단들을 속출해 내도록 하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는 교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웨스트민스터의 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의 이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막 가르치지도 않고 또 말빨 좋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고 막 거짓 선생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막 그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바른 교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희우야, 정신 차려 봐봐. 안 아파, 열 안 나. 이런 불러준다 했잖아. 교회 오기 전까지 열심히 밖에서 놀고 있는 땀 없는 땀 다 흘리고 샤워하고 배 든든히 먹고 교회 시원하게 앉아있으니까 잠이 안 올 수가 없지. 교회 오기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너 자지 말라고. 안 잔대 자기네들. 눈만 이렇게 오래 감고 있을 뿐이지 귀는 다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찬 오케이? 이찬 안 잤지? 오케이. 하준이 안 자고 있지? 하준아 자고 있어?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마칠게요. 얘들 좀 더 해도 안 되는데 힘들게 왔는데 오늘 교회 차가 엄청 밀리더만. 그래 힘들게 가자고요? 하자고. 저를 갑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갑시다 이렇게.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을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특징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주급부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급부자 이겁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많이 변했죠. 네. 좀 많이 유해진 겁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유해졌습니다. 제가 그 한참 그 카리스마 있을 때 저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은지 간사와 이다운 간사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람이 많을 때 이 선생님들이 하람이 많을 때 나를 만났다고. 죽었어 그때 날 만났으면. 이거 정전이 맨날 빠져봤었어 나한테 그때 만났으면. 그리고 또 우리 이 하람이 하준이가 또 이만할 때 모습과 이제 또 다겸이를 또 다루는 우리의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옛날에 하준아 너 이렇게 다겸이처럼 기어댕기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 줄 아냐? 쫙 똑바로 하느냐? 막 그러고 막 김이야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람이가 아니고 다겸이가 앵간큼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또 이해하면서 아이고 잘한다.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많이 변한 거예요. 전서와 후서의 어체부터가 다르고 어투부터가 달라요. 전서에서는 죽어버려라 막 이랬다면 이제 후서에는 또 좀 달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심정들이 이 후서를 통해서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전서는 좀 강하고 좀 이렇게 좀 행동적이고 딱 이런 거였다면 후서에는 너희의 믿음을 걱정을 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이 쓰여진 목적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본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을 일삼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되게 마음이 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이 마찬가지 고백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를 늘 마음에 두고 고민하고 또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에 가장 속상하냐 하냐면 이것을 부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며 그런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외쳐 불렀던 것이 교회가 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갑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면 안 와도 돼. 네. 안 하려면 안 와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한다는 것은 나하고 싸우자는 거다. 제가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싸움은 안 피한다. 그리고 싸우면은 니나 나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별로 죽어본 적은 없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좀 큰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 순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떤 것을 조롱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예수가 재림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부정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극대노를 하고 있으며 그들을 저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욕이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안에 독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혹 우리 교회에 있는 독소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 내 삶에 있는 그런 독소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서는 명확했지요, 받는 자가. 그런데 베드로 서신서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가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교회도 소아시아에 다 있는 터키에 다 있는 교회입니다.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래요. 바울도 세웠고 베드로도 세웠고 뭐 모든 사도들이 정말 또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금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순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날에 우리 참빛 희망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오시기 전에는 꼭 딱 2절, 아니 4절 지난주 함께 봤던 그 2절 그리고 이번 주 함께 볼 그 2절 이 정도 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면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신앙적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각 개인의 삶의 정황이 곧 교회의 형편을 좌우한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다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면 즉 교회가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펼쳐질 베드로 후서의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욱더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